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열매 맺는 2018년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똑바로 잘 들어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있다면 똑바로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게 장수하는 복을 말하는 거죠. 행복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장수의 복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본문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13절, 혀에서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13절 말씀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첫 번째는 입술에서 악한 말, 거짓말을 금해라. 그냥 간단히 줄이면 정직하게 말하며 살아라. 정직해라, 그런 말입니다. 정직해라. 또 하나는 뭘까요? 14절인데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평화를 찾아 따르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도록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거짓말 많이 하고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면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정직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 바나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정직하게 사는 거다. 평화롭게 사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화평, 착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착하게, 선하게, 정직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전달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건 착하게, 정직하게,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자, 시작. 말해보세요. 그렇죠? 전도를 해야죠. 어떻게 사는지 말해줘야죠. 그렇죠. 네.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착하게, 정직하게, 평화롭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야,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꼭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돼.
이게 고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신의 성품에 가까운 이런 놀라운 선함, 정직함, 화평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때 우리도 깜짝 놀라는 나의 삶에 이러한 정직과 선함과 화평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사는 날 동안에 착한 것, 또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겸손한 것,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 정직한 것, 이 열매를 올 한 해 꼭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열매 우리가 맺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요구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평화롭게 살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된 사람이 있더라. 수년 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 그래서 잠언 30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분의 기도가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아굴의 기도를 잘 보면 정직과 화평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허탄이나 거짓말이나 같은 맥락의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 이것이 그 사람의 죽기 전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평생의 기도 제목.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급한 기도도 있지만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제목인데 꼭 이루어져야 할 제목이 있고 급한데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엔 죽기 전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인데 그게 바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다른 말로 하면 정직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직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평생의 소원 꼭 이루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야 할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기 때문에 반대로 정직의 반대인 거짓, 허탄, 속임수, 사기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과 거짓말을 일삼는 악한 마귀의 뜻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하나님의 성품이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남을 때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내 평생에 꼭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욕심의 아버지, 거짓말의 아버지, 살인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신데 그를 경외하는 신자가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로서 정직한 사람의 덕목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하기는 합니다마는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후회가 되고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인 거짓말을 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자기가 비겁해서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게 절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는 악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건 쉽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 보고 진실을 말하라고 하면 힘들어. 거짓말이 쉽지 그들이 정직을 진실을 말하려면 오히려 그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게 편하죠. 거짓이 어려운 거예요. 악한 자들이 어쩌다가 정직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몸에 개미가 지어다니는 것 같고 도대체가 진실을 말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거짓을 말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할 때 정직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직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9가지 열매 중에 정직과 관련된 열매가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직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된 신하가 거짓말을 살살 해가면서 왕을 속이는데 정직하지 못한 신하가 충성된 신하 될 수 있겠어요? 충성되지 못한 주님의 일꾼이 거짓말을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거짓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충성이 바로 정직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의 밑바탕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겠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하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이 사람도 왕이에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예 다윗은 정직한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다윗처럼 살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여. 누가? 아사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개처럼 정직하게,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 사람은 곧 정직이 그 사람의 모습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평생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정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게 우리아의 일, 즉 밧세바 사건을 감추려다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한 일, 그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그것이 자기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정말 오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이 내게서 멀어지시면 나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으니까 성령님 떠나가지 마시고 제 곁에 계셔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 그런데 자신이 없어진 거야.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아의 일, 바세바의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역사고 정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문제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짓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성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고 속인 것이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인 것이다.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었구나. 성령님을 속이는 엄청나게 큰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여 내게서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있다면 똑바로 잘 기억해라. 정말 너희가 이런 행복한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직이 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평인데, 아까 읽었던 잠언 30장 8절 중반절부터 보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 주십시오. 그냥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혹시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그렇게 될 놈입니다. 나는 또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나도 모르게 먹고 살라고 도둑질하고 자꾸 거짓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될 그런 사람이에요. 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너무 많이도 주지 말고 너무 적게도 주지 말고 딱 알맞게만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좀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는 우리가 뭐 쉽게 이해가 되는 기도인데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는 참 어색하죠. 네. 솔직히 우리가 일한 것보다 좀 더 벌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보다 제가 우리 아들 대학교 시험 준비할 때도 얘가 부족한 아이니까 공부는 이만큼 했지만 조금 몇 개만 좀 더 맞게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또 사실 내 실력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조금 더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 내가 한 것만큼만 딱 맞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기도 안 하죠. 근데 너무 많이 맞아버리면 점수가 너무 많이 예상 밖에 많이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한 것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이상하다. 내가 노력한 것과 수고한 것보다 너무 많이 이게 수입이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뭐라 그러죠? 뭐 복권이나 로또나 뭐 이런 것들, 야, 왜 그래서 나도 나를 못 믿어. 갑자기 그런 돈 생기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많이 쓸 것 같아. 지금은 없으니까. 막상 손에 쥐면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 이렇게 산다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만족해 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어요. 만족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고. 이 사람이 만족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는 그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그건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지거나 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 동기가 뭐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지, 자기가 갑자기 부유해지거나 여유가 많아지는 것이 귀찮아서, 또 너무 없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난 부자도 싫소,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면 난 가난도 싫소, 그 얘기거든요. 기준 자체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데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도 상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Our daily bread. 오늘 먹을 것만 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건 필요 없다는 건가요?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내일은 또 내일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무슨 농사를 지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먹을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특이해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가.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다가 먹으면 저녁 때 되면 없어요. 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내일 아침 거는 내일 아침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솔직히 걱정이 되잖아요. 만약 내일 아침에 안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대비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한 이틀치를 갖다 놨다 이게. 그래서 아침에 요거는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고 딱 숨겨놨는데 가서 봤더니 이게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 하나님이 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 이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내일 일을 나한테 맡겨라. 내일 건 내가 주마. 오늘 것만 먹으면 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나? 1년치 먹을 거 다 해놨으니까 그 기도가 뭐가 필요? 그 꺼내다 먹으면 되지 뭐. 근데 꺼내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난 죽어요. 없어요. 저장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철저히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통장에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있어도 상관없겠죠. 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면 그건 안 될 말이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40년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다 책임져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이 큰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 근데 이게 어렵죠. 그런데 그것과 화평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다툼, 배신, 싸움 이런 게 뭐 때문에 옵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는 삶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때, 조금 더 여유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원할 때, 욕심을 낼 때, 그럴 때 싸움이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이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힘들어져서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마음에 염려가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가득 찬 욕심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걱정만 생기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준비해야지. 아유 못해.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에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냐? 너무 염려가 많아요. 걱정.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말씀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염려와 욕심을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다 물리쳐버려요. 그래 주의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을 때는요 예배당에 와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실지 몰라. 너무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돌아가.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냥 지나쳐 가는 거야 이렇게. 예? 내가 안 타는 버스 지나쳐 가듯이 그냥 막 지나쳐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내 마음의 염려도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왜?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변해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겸손해져야 돼. 내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절대 안 그러실 분들이죠. 그런데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자꾸만 재정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삶의 변화가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원하죠. 더 원하죠. 근데 원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싸우게 돼요. 싸우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니까 그러니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욕심을 버리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 우리가 화평을 쫓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버리고 아굴처럼 지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벌써 그 비결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이 바울이 배웠던 이 비결 배울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워야 돼. 부유해지면 부유해지는 대로, 가난해지면 가난해지는 대로 어떤 형편에든지 잘 적응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얘는 많은 재정을 부어주어도 부자가 되어도 얘는 그 비결을 알아서 변치 않는구나. 얘는 보니까 그냥 좀 많이 좀 쏟아주자. 얘는 보니까 되게 가난해졌는데도 끄떡이 없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직함과 화평을 쫓고 너무 얘는 훌륭한 아이인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에게 얼마 기간 동안 가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 사람 힘들라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부러 약간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어려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용기 내야지. 저 사람 봐, 얼마나 신앙으로 저 어렵고 가난한 중에도 견디는 걸 봐봐.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리한 거예요. 이번 일에 이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이건 가난해지는 거고 좀 병들고 힘든 역할인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면 좋지? 이걸 잘 누군가만 맡아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그걸 누구한테 맡길까? 그런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그런데 저쪽에 한 사람이 손을 딱 제가 해보겠습니다. 괜찮겠냐? 아유 뭐 그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다 변질돼. 그런데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한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서 누구를 이걸 맡길까? 이번에 좀 많이 줄 텐데 돈을 왕창 부어줄 건데 누가 하면 좀 나서 하겠다고 소리 막 들어요. 근데 하나님 봤는데 쟤는 예전에 하는 거 봤는데 월급이 조금만 올라도 애가 이상해지더라. 너는 탈락. 다 탈락이 탈락. 왜 하나님 보시고서 그래 너다. 야 네가 이번에 이거 좀 맡아라. 주님 괜찮아요. 저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아니야 너는 받아도 돼. 자격이 된다니까. 좀 놀랄 거다. 갑자기 확 늘어날 거야. 그래도 너는 까딱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일 거라고 내가 인정해.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이 물부터 쏟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난해져도 부유해져도 나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열매가 그냥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면 하고 말란 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요. 세상은 말합니다. 그랬다가는 다 손해볼 거다. 정직하게 살았다가는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에 정직의 열매, 화평의 열매 풍성히 맺어서 간증하고 자랑하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